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지니 예수 곧 의지하여 항상 이칠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심령이 순전하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의 감각 내에서 우리의 지각 내에서 힘든 일이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려고 예배를 위하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먹여주시려고 그 끝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 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애끓는 고연하심 속에 우리의 심령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기우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 주의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드림절 주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주께로 돌이켜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제된 습관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다림이 무력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1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정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메가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움에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불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할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와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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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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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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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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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배를 위해서 박성윤 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음 세상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선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귀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된 마음의 자리에 모시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으로 말씀을 외면하며 주님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지난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새 마음 새 옷으로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빈 무덤 같은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시며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고 사랑이 썩어진 곳에 사랑의 왕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왕으로, 세상을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줄 기쁨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을 중히 여기는 올바른 정치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직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자유를 찾게 도와주옵시고, 썩어질 우상과 거짓에 속은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삼으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어 이 영천중앙교회를 피로 갚주시고 사셨으니,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사망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턱이 높아 갈급한 심령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가까이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교회가 영천 지역에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6년 새해를 위하여 예결산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산을 잘 세우고 준비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며 사랑이 한강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재직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위해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7배나 더하시어 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합하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지친 저희의 심령의 양식을 얻어 새로이 솟아나는 힘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강건함과 재정의 풍요로움도 더하시어 마음의 평온과 사랑으로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대와 찬양단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성소에 주님의 사랑이 운행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린 것 모두 연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짐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영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천국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구원은 제사함,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내세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하늘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이야기,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칭의와 하의 영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의 영역, 땅의 이야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 안에서 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필요 영역에 해당됩니다. 건강, 경제, 관계, 자녀, 정서적 상처, 현실적 결핍,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이야기, 가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 제자도, 순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로 끝나면 안 되고 필요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필요한 무리들에게 어떻게 필요를 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한 신앙과 교회 가운데 이 필요와 가치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고상하지 않아요. 하늘의 이야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가 필요했고 고통과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의 해결과 표적을 보고자 하는 마음, 눈앞에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죠. 큰 무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또 다른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필요가 생겼죠. 어떠한 필요일까요?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온전하지 않고 성숙된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과 배고픔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현실적 필요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동기가 아직 미숙하죠.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필요를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작점. 그리고 예수님은 독착점을 가치로 여기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가치를 향해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빌립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 보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어떠한 시험일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큰 무리와 같이 필요만 바라보고 있는지 가치까지 확장되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없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만 바라보는 빌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치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내가 그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성과 현실 감각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냉정하게 살피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정확한 계산 속에 누가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계산해 보라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아니었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와 비용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보고 있니?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빌립이 필요만 보는 눈에서 그 필요를 통해 가치를 보는 눈, 곧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과 현실 감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합리성과 현실 감각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한계의 지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성,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감각은 어디 지점까지 간다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지점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구를 보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죠. 빌립의 한계성과 합리성, 현실 감각은 결과적으로 한계성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것을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1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한계점 안에서 작은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과 함께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필요와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8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 금요철야 때도 한번 이야기 나누었지만 5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이 5가지 손이 필요의 손과 가치의 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의 손과 가치의 손이 함께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5가지의 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이 필요했을까요? 아이의 손이 필요했죠. 아이의 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헌신의 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필요를 위해서 이 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손이 있습니다. 5가지의 손인데요. 또 한 가지의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의 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손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일상의 사랑, 그리고 그 아이가 가는 곳에서 또 어머니가 사랑으로 싸주신 이 도시락이 있었죠. 세 번째는 어떠한 손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앉히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제자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돕는 손길이 있었죠. 또 하나 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관리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 필요의 손 4가지가 또 한 가지의 손과 합쳐지죠. 어떠한 손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이죠. 그 4가지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포개지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의 손은 작고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의 손과 연결되어질 때에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작은 것들이 예수님께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기도, 그리고 작은 섬김, 작은 관심, 작은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과 함께 겹쳐질 때에 누군가의 외로움이 위로를 받게 되고 한 가정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한 사람의 마음이 복음과 교회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는 채워주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경험을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필요는 채워지고 가치는 드러나는 은혜의 구조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필요에 따라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섬김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죠.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고 여러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는 언제나 그것이 시작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에서 멈추면 그 속에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완성은 가치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참 친절하다, 교회는 따뜻하다라고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어떠한 공동체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서 있을 때 한 2년 정도 사역을 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2년 정도 쉬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여기저기 제주도에 있는 뭐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 군데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예배를 드리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밥 때문도 아니고요. 저희 교회처럼 뭐 밥이 맛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설교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가 좋았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안내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남자분들이 하세요. 남자분들이 안내를 하시는데 좀 달랐어요. 너무 환대를 해주시고요. 근데 그 인사가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온 걸 알잖아요.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냥 친절을 넘어 그 안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저를 환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찬아 잘 왔다. 선찬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남자분들이 인사한다고 그런 걸 느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 5분 정도가 저한테 인사를 나누시는데 그 미소 속에, 그 다음에 그 따뜻한 손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이 반겨주시는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안내를 하는 건 필요잖아요. 근데 필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가치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고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첫 장면에서 필요가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를 내가 채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치까지 좀 나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필요와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가 필요로 끝날 때에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끝나면 이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것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15절에 특별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피하셨을까요? 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절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이 원했던 임금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임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왕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워줄 왕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 민족의 정치적, 현실적 기대를 채워줄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가치를 향해서 간 게 아니라 필요를 더 강화시키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절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떠납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면 필요의 가치가 붙잡지 않으면, 그 필요의 가치가 함께 붙들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우상으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필요만 따라가는 신앙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때, 내 수준에 맞게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죠. 제자들에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필요 중심과 가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구원의 모든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필요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죠. 그런데 이 필요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가치예요. 가치로 가지 않으면 이 필요는 우리 스스로 강화시켜서 예수를 따라가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게 향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예수를 예수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가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필요 중심의 신앙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으냐면,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 빠지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많이 안 보고, 예배 참석 안 하고, 한종직이 새벽 예배 안 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이 주일날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한중직이 뭐 안 했더니 뭐 했더라라는 식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래서 무엇인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듯한, 그래서 꼭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신앙생활의 어떠한 분위기와 교회 분위기와 어떤 설교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자녀를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잘못했다고 그 아이를 때릴 만큼, 죽일 만큼 그 아이에게 가해를 가하거나 무엇을 할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일 예배 안 나왔다고,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기도 안 했다고, 말씀 보지 않았다고, 저희 아이가 공부 안 했다고, 학교 안 갔다고, 말씀 피웠다고, 제 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뭐 했다고 여러분을 혼내시거나 여러분에게 역정내시진 않아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꾸중은 하시겠죠. 머리 한 대 때리겠죠. 간혹 이런 경우는 있죠. 여러분이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한번 매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선 그래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필요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약에 왜곡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신앙은 결과적으로 무서운 것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필요 중심적 신앙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요? 너무나 쉽게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신앙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맛보지만 우리 편에서의 이 부분, 주일을 빠지고 새벽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멈출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그것 가운데 어떠한 체벌과 의무와 무엇인가 왜곡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을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떠한 반응이냐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떨까요? 죽죠.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목마름 있죠. 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주일을 빠지고 새벽을 빠지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이 주일에 쉽게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나는 하나도 숨이 막히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주지 않는 이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적인 신앙, 필요가 아니라 필요 중심이 아니라 가치를 따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간다면 진정한 목마름이 그 가운데 있어야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이 내 영혼의 가람을 느끼셔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예배드려서 나 오늘 주일날 예배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의무 끝,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필요 중심의 신앙이라고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필요 중심으로 가는 신앙은 결과적으로 내 의무,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치 중심으로 가는 신앙은 내가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도 두려움이고 배고픔이고 목마름이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목마름과 그의 은혜에 갈구하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 중심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사랑하고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방향을 붙잡아야 돼요. 필요는 출발점, 도착점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가치. 예수님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셨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필요에서 시작돼 필요에 머무지 않고 그 필요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예수님 자신을 최고의 가치를 붙드는 자리까지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에 먹고 사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적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한 건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필요를 통해서 당신 앞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서 가치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 필요가 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머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필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의무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말씀과 기도가 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초대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필요가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아파서 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길어와서 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고파서 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목말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머무지 않게 하시고 그 필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붙드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과 의무의 신앙이 아닌 정말 배고픔과 목마름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복음을 날마다 마주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채워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의미를 찾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리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의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얻었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현장에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며 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일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낙심한 마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새 힘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가 예물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천시장님, 책임은 시장님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오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당회가 시간을 좀 바꾸겠습니다. 점심 이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원래의 예배 후에 1, 2 남성교회 여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때 교회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 대원으로 우리 주혜신 집사님, 허인숙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손연목 성도님하고 김차선 성도님이 오늘 5주 등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슬픔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기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지희 전임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전다슬 교육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같이 인사하고 우리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희 전도사님은요, 우리 남편분이 박영호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김지희 전도사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셨어요. 아이가 5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5째 아들 우리 박승리 군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잘 적응하시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인사하실 때 성도님들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귀한 분들 왔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오셨고요. 같이 우리 이제 새로운 식구가 왔으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대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영천중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이제
같이 성도의 교제 시간 우리 같이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자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피로에서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수행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영화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필요와 함께 가치를 추구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